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3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성경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 같이 하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교회된 사람도 아니고 천국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3단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서 본문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편의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3단계의 비밀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1단계의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1단계의 예수님은 육신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분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는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건들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중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2절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아버지가 주시는 이름,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였고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을 하셨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생명을 먹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이것을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나는 부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버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 즉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정말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 즉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면 이제는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인 내 안에 거해야만이 이제는 너희가 구원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맨 밑에만 보겠어요. 맨 밑에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그렇죠.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 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우리가 무엇을 맺을 수가 있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이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마이크를 이렇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크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구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했어요. 아주 배가 고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읽으시고 14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은 시장했어요.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버렸느냐 하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대원의 영,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현상으로 나타나 버린다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버려요. 내가 마이크를 잡고 있지만 내가 손을 놔버리면 마이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을 해버리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그 말이 무엇이 돼버려요? 열매로 나타나 버린다는 겁니다. 실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달라고 하니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도 정말로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무화과는 가을에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여름에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거기에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달라고 하니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참 어쩌겠습니까?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지금 내놔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줬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21절 보겠어요.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1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여기서부터 무엇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버렸다고요? 피조물이 그 말을 듣고 마치 내가 마이크를 이렇게 손에서 놔버리면 떨어지는 것처럼 피조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믿음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하여서 얘는 뿌리자 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무엇이라 그랬어요? 믿고 그랬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역사,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일을 하는 겁니까? 천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목소리로 다시 한번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아멘.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저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아멘 해버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물론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 내용도 비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무엇이 존재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으셨는가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도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비밀로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 보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인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금방 알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는가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배당에 50년을 다닌 사람들도 잘 몰라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는 그 목적은 바로 첫 것을 폐하기 위하여서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율법인데 모세율법은 정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를 판단해요.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데 왜 저 사람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 아니하지 하면서 정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수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복수합니다. 모세율법 안에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율법을 악한 마귀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세율법의 행위를 피해버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법률이나 질서, 규칙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세상의 모든 규범의 모법이 되는 거죠. 어머니 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리고 어디에서 폐해버렸습니까? 십자가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 승천,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하여서 이 모세의 율법을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것을 세웠다. 이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시겠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버리니까 첫 번째 것에 발을 딛지 아니하고 두 번째 것으로 살아버리니까 정죄도 안 해요. 복수도 하지 않아요. 복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 영화 보면은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복수 아닙니까? 더 글로리도 무슨 내용입니까? 복수 아닙니까? 복수. 근데 그 복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바뀌어요. 근데 비밀이 깨달아지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50년 동안 신앙생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만들어진 그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런, 그러니까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졌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에 영접을 해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영접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두 번째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전히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도 누가 내 구두 밟으면은, 내 구두를 밟았어? 당신 구두 밟을 거야 언젠가는. 두고 봐. 그러죠. 두고 봐. 그러죠.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잡혀 있는 사람이라고요? 초도약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율법에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걸 피해버렸어요. 이걸 피해버렸는데 악한 마귀가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피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만 남아있어요.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그 위에 말씀하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니까, 야,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모든 것을 사람의 그 인과관계를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그 현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지금은 그걸 하지 아니합니다만은 과거에 그 프로그램,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렇게 시집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한테 그 고생하고 말이야, 신랑한테 말이야 사랑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그 장모, 즉 자기 친정 엄마가 이제 집으로 와요. 집으로 와가지고 막 카메라를 찍고 방송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아시죠, 여러분? 보셨죠? 그거 가니까 말이야, 아주 그냥 울고 불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있죠. 특별히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울고 막 엄마네 여기 한국 떠나고 싶어 막 그렇게 울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뭐 신랑한테 구박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알라의 뜻이야. 그런단 말이야. 알라의 뜻이야. 알라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를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행위를 폐해버리고 두 번째 언약,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비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말이야 사고가 났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공격을 당했습니까? 마귀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그 마귀를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운명으로 막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특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성서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 땅에 영으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라는 사람,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기에 오셨어요. 이 땅에 다시금 오셨어요. 이 땅에 다시금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셨냐 하면 우리의 영 속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영 안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육체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영,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접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영접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 안으로 영접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저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큰일 나버려요. 저 영혼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어디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까? 사망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고전 6장 같이 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지금 한 영이 되었어요. 한 영이 되어서 이제 저 영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옛사람을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줘요. 우리의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옛사람의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즉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무덤의 장사를 지내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것이 누구의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제일 먼저 이루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줘서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루어버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안에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아멘.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요. 지금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서 그 일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40일 적정 기도를 해서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내가 말이야 교회 청소를 부지런히 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이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처럼 3년 동안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강대상 청소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어가지고 아들이 목사가 됐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지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한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무엇을? 그분이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었던 것처럼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베푸사. 그리고 이제 그의 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난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막 나의 안으로 막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막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은 그때 누구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야곱의 언약, 이스라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사 생명을 얻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맨 밑에만 보겠어요. 처음부터 보아야 되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그렇죠. 것이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생명을 주시는 영, 그리스도의 영은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아브람과 약속을 했던 아브람의 언약을 이루어 주셔요.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맨 밑에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제 생명을 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얻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서 이제 새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어서 이제 내 안에서 말씀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바다로 내려가지도 말고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들려온다고요? 내 안에서 들려온다. 이렇게 내 안에서 들려오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산다. 내 양은 그분의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내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그렇죠.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영생,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 생명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비적인 방법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말이야 1000만 원을 심었더니 딸이 시집을 갔다. 그 말 듣고 말이야 나는 2000만 원 심을래. 왜냐하면 딸, 아들 시집장가 다 보내야 되니까. 이런 걸 믿는 게 아니요. 이런 것은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오셨는가를 알고 계시죠? 그분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니까 이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오직 우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육신의 구원. 내가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어. 요즘 계속해서 왜 일이 안 풀리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이 풀려. 어떤 사람이 말이야 지금까지 나의 돈 말이야 1억 5천만 원을 가져가지고 아직까지 안 갚아.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내일 당장 1억 5천 원을 가지고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 구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의 구원도 있어요. 혼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막 정신 상태가 오락가락하고 말이야. 오늘같이 비가 나오면 말이야 신숭생숭하고 말이야. 비가 오면 또 우중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너희는 마음에 군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주지 아니한, 요한복음 16장 25절. 요한복음 16장 26절. 14장 26절. 14장 26절. 25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요. 27절 봐야 되겠네. 27절. 평강을 같이 합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저걸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저것을 한번 믿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저걸 믿음으로 읽으면 그대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마지막 영의 구원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저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지금 내 안에서, 저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같이 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큰 목소리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무슨 믿음?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육의 구원도 받고 혼의 구원도 받고 마지막으로 영의 구원도 받아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 꿈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